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모든 왕이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여 옥에 가둘지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어서 필요한 성전 예물과 물품 지원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성심으로 드리는 예물에는 왕과 일곱 자문관이 드리는 은금,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도에서 드리는 은금, 백성과 제사장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제물을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남은 돈으로는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에 따라 쓰라고 합니다. 또 성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외에 즉 추가적으로 드리는 무엇이든지 바사의 궁중 창고에서 가고 에스라는 에스라는 출발하기 전에 귀양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지도자로는 제사장 비느하스 자손 게르손과 이다말 자손 다니엘인데 이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왕족으로는 핫두스로 그는 스룹바벨 4대 손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왕족에 앞서서 언급이 됩니다. 가계별로는 스가냐 자손 등 12가계 1496명이 파악되었는데 에스라는 여기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 이 아하와 강가는 유브라데 강의 한 지류이거나 운하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3일 동안 머물러 살폈는데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장을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 레이 자손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자손 세 가게의 39명과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220명을 추가로 데려왔습니다. 2차 귀환 총 인원수는 1761명으로 이 숫자는 남자만 계수한 것이므로 전체 수는 최소한 5천명에서 9천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첫째, 귀환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한 것으로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황폐한 땅을 선택한 믿음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 성전을 다시 지을 자들을 명시한 것이고, 세 번째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 기록으로 이방인들과 분리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귀환을 가능케 했던 남은 자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나타내려고도 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귀향자 명단을 작성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회를 갔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귀향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먼저 실행한 것은 전에 바사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귀국하는 길에 보호해줄 병사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에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바벨론 포로가 살던 지역이고 에스라는 수산궁에서 출발하여 아와 강의 기왕민들을 집결하게 하여 이곳에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 일행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강도가 많은 위험하고 먼 길을 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에스라처럼 기도만 하는 것과 뒤에서 보는 3차 귀환을 주도한 니에미아처럼 왕에게 군대를 요청한 것 중 어느 편이 더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일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나를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전과 성곽과 내 집을 위한 제목을 주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군대 장관과 마병 지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왕에게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둘 다 정답입니다. 에스라는 영적인 신앙 회복을 주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방 왕의 군대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만을 군대 장관 삼아 귀환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외적을 방어해야 하는 정치가이자 행정가로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제공해 주신 바사의 군대 장관들을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받았던 성전 예물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과 이스라엘 무리가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알아서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제사장들과 족장들에게 인계할 때까지 지키라고 합니다. 이들이 드린 공헌물은 은 650달란트로 22톤이 넘고 은그릇이 100달란트로 3,420kg,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로 무게 1,000다리, 즉 8.4kg,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였습니다. 여기서 다릭이라는 단위는 당시 바사의, 바사의 공인 금화의 단위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성전에 도착하여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귀환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앞에 7장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길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와 강에 모여 준비하고 12일에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수산 왕궁에서 왕의 특명을 받고 귀한 자들을 아하와 강에 모이게 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2차 귀환의 경로는 아와 강을 출발하여 다드몰과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총 이동 거리는 1,400km로 3개월 18일이 걸렸는데 하루에 15km씩 이동한 것입니다. 1차 귀환할 때는 알레포를 경유하였는데 그때는 1600km였습니다. 좀 더 돌았으니까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감람산 상공에서 찍은 오늘날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여기가 성전산이고 여기가 다윗성이고 구 예루살렘은 이렇게 둘러서 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2차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간 머물고 다음날 성전에서 은과 금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겼는데 모두가 함께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면서 도착 4일에 가져온 성전 봉헌물을 세어서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 숫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또 속죄제의 염소가 12마리로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의 숫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12마리는 12지파를 상징하고 96은 12의 8배수이고 77은 하나님의 수 3과 사람의 수 4를 합한 완전수 7의 반복수입니다. 이러한 제물의 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인근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전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에 관련된 지원을 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제사장들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잘 마치고 난 후에라는 뜻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귀환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서 이 땅 백성이란 이스라엘 멸망 후에 들어와서 살던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민족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귀향민들은 유대 땅에 들어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단호히 끊지 못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로 혼인 관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합니다. 귀양민들이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고 이들과 결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땅의 가나안한 적선을 쫓아낼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하여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들은 자기 민족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결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인 자신들 스스로 타락의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는다는 표현은 극도로 분노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이 죄로 여러 나라 왕들에게 넘겨졌고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나 바사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며 울타리를 주셨는데 전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이방 여자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가 다시 주께 범죄하였으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 있지 못하겠나이다. 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었고 스가냐가 귀향민 대표로 에스라 앞에 나와서 건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아직 삼았으나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으니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할 것이라.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고 우리가 도우리니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개혁을 위해 총회를 소집하여 백성들과 결의를 합니다. 에스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있는 귀향민들에게 누구든지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고 하자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은 범죄한 일과 큰 비 때문에 성전 앞 광장에서 앉아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홉째 달 겨울 우기로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일과
하늘 비가 내려서 춥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개혁 조치를 발표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하는데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기로 합니다. 조사팀장은 각 종족별로 족장을 지정하여 선임하고 열째 달 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에 첫째 달 3일에 조사를 마칩니다. 조사에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도자인 제사장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명단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맹세하여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제사함을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명단은 제사장 레인 평민 순서로 나오는데 제사장이 18명, 레이 사람이 10명, 그리고 평민이 82명으로 이방 여인을 맞이한 인원은 총 110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이미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혼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성전 건축이 주된 과업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성전 완공 후 58년이 지나서 에스라 인도로 이루어졌고 율법 교육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처절한 회개기도와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는 뼈아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귀한 자들이 무너진 재단을 쌓고 예배 회복을 가장 먼저 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가장 먼저 영적 기반을 세워야 하고 둘째는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지시하기 전에 스스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으로 살아낸 뒤에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저항과 희생이 따르며 근본적인 문제를 도려내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서는 성전의 회복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재건은 말씀으로 돌아가 삶을 개혁할 때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기 3차 기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렸을 때 참고하시고 3차 기한의 예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기한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리더인 에스라가 먼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던 3단계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기에 방백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며 개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2강은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강의는 신경철 장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가랴 그 환상에 나온 화석류 나무는 자료로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